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참 교통사고도 피하게 해주셨고 위험한 질병도 피하게 해주셨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신학의 핵심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신앙의 핵심 바로 3절에 산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이것을 산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우리 소망은 10대 때 다르고 20대 때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릴 때는 내 소망이 이거다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수록 소망도 바뀝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변치 않는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라 이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나시더라.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구나. 그럼 세상이 무서울 것이었구나. 더 원할 바도 없어지는구나. 유일한 하나의 소망, 어릴 때나 늙을 때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산소망이다. 이 산소망이라 이래 표현을 했어요. 우리 그 찬송 240장에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날이 있습니다. 직접. 3절에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중에는 저의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이래 부르면서 곧 볼 날이 있겠구나. 저희 어머니를 내가 곧 볼 날이 오겠구나. 나의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이래 부르면 늘 가슴이 찡합니다.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을 다해 감당하다가 때가 되어서 천국 가서 주님도 보고 저희 어머니도 보고 그날이 나한테 곧 오는구나. 변치 않는 나에게 산 소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주고도 못 바꾸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이겨내고 견디낼 겁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준 그 기도 소리를 생각하면서 산 소망이에요.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자,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죠. 1951년에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던 미 해병대 병사들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군대는, 전쟁은 진격할 때보다 후퇴가 더 어렵습니다. 후퇴하는 그들은 지치고 쓰러지고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쉬고 있는 한 병사에게 종군 기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뭔가 해드릴 수 있다면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이 말이 세계 타전이 되면서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십시오. 살아있을 수 있다는 소망을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이 왜 방황을 합니까? 그 젊은 그 청년 시절에 소망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많이 배우는 거,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느라고 일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가진 거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시절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불쌍하다, 안쓰럽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많은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나이 든 사람보다 더 많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돈 주고도 못 사기 때문에. 그들의 젊음을 부러워하지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불쌍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꾸는다 그래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소망이 제일 귀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망 중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 산 소망, 엘피다 조샨, 헬라어로, 이게 베드로 신학의 근본입니다. 산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음으로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세상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인생을 끝을 냅니다. 주님이 살아나는 걸 본 거예요. 그에게는 산 소망이 생긴 겁니다. 나는 죽어도 죽지 않으는구나.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담대해집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산 소망이 생겼으니까. 천국을 가졌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아. 세상은 다 썩고 쇠하고 더러운 거니까. 영원한 천국을 나는 있게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를 산소망이라 그랬고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담대하게. 죽지 않은 산소망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더그 함마슐트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소망, 하늘을 보고 사는 자와 땅을 보고 사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출항을 합니다. 배를 타고. 그때 선원들을 모집을 하고 발탁을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발탁이 돼가지고 함께 성선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 선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배를 탔느냐 하면은 그 배를 구두수선을 하는 그 가게 사장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가게를 내놓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할 사람을 구하니까. 이 가게를 자기가 갖고 싶은데, 사장이 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타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그 가게를 인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탔습니다. 자, 배는 출항이 돼가 참 인류의 대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출항해 갔습니다. 자, 콜럼버스는 망원경을 보고 갑니다. 미래를, 신대륙을 생각하면서. 인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늘 걱정합니다. 풍랑만 좀 일면은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 가게를 인수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늘 걱정거립니다. 또 배가 좀 더디 가고 가도 신대륙은 발견하고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니까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사장이 죽어가지고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인수해 버릴까 봐 이 근성거립니다. 자, 평온하면은 평온한 대로 빨리 못 돌아가가지고 근심하고 사장이 미리 죽을까 봐. 자, 풍랑이 일면은 풍랑이 이는 대로 내가 죽을까 봐 또 걱정이 됩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고 똑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일이 없는 염려 근심을 세속적인 염려 근심을 하고 그 배를 타고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함마슐트라는 사무총장이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인생은 똑같은데 가는 길이 조금 더 살고 덜 사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위대한 길을 가는 인생이 있고 정말로 세상 인생 한번 살다 가는데도 허망하게 살다 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만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천국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 그릇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면 압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수준이 같겠습니까? 가치관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걸로 인해서 근심할 일이 생길 거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왜 그렇겠습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우리는. 목표가 다릅니다.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지? 세상과 거슬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과 가치관과. 그들은 세상적인 걸 구합니다. 명예, 권세, 재물, 그걸 구하고 살잖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 땅에 살다 가면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한 믿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근심할 일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 잠깐이거든요. 영원함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소망의 사람은 그런 일로 오히려 기뻐하느니라.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보는 세계가 다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야 됩니다. 저 사람들하고. 자부심이 있잖아요. 수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이건 아주 귀한 예화입니다. 그 남편이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유학을.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도 아닌데 남편은 공부하러 가고 아내는 애들하고 고생하며 삽니다. 한겨울에 문풍지가 다 떨어졌는데 찬바람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생하면서 문풍지 바를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살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연탄도 떨어져 가지고 꽁꽁한 냉돌이에 애하고 부둥키하고 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교회에서 구제비로 그 여집사님을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목사님이 연탄도 넣어주고 쌀도 갖다 주고 그리고 문풍지라든지 이런 거를 붙여주려고 결정을 하고 갔더니만은 그 여집사님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내 남편이 봄이 되면 오는데 3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고 남편이 왔을 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내가 넉넉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면 보여줄 게 있겠습니까? 남편 죽으라고 공부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당신 이상으로 나는 당신 뒷바라지하고 하면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애들하고.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문풍지도 바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곧 오니까. 이제 한 2달 뒤에 되면 남편이 오는데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그죠?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자, 앞으로 우리 주님은 옵니다. 우리가 가든지 주님은 곧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뭘 보여주고 싶습니까? 내가 이 땅에 등 뜨시고 배부르게 살았는 것을. 내가 이만큼 내가 출세했다는 것을. 그거를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대통령을 하든 국회의원이 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뭐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여줄 게 있다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온갖 흉터가 다 있다는 매를 맞고 굶어가면서 그 고생하며 살다 보니까 몸에 여러 가지 병도 있었고 흉터도 많았고 이거 가지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살은 것이 무엇을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매맞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 선교사로 있다가 순교했던 프랑스의 사를르트 푸코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물으실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다가 왔느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대로 출세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 이만한 내가 재벌이 됐습니다. 무엇을 이루다 왔느냐고 하면은 그런 걸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한테 그것을 묻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엇을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재물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명예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순교자들처럼 생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한 것이 있느냐? 안희숙 여사 같은 분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감옥에서 숱한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석방이 돼 나왔습니다. 감옥 문을 나서며 첫마디 했는 말이 주여 나는 왜 순교할 복도 안 줍니까? 그분은 생명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는 최고로 존경했던 겁니다. 산소망이 있었으니까.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안 죽고 나오는 것이 부끄러웠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그런 분들의 믿음을 보면은 부끄럽습니다. 과연 우리한테는 그런 산소망이 있는지. 자, 반대로 세상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언젠가 후회하고 허망할 때 옵니다. 어떤 분은 나이 30쯤 됐을 때 어떤 여자분이 일본 가가지고 돈 벌러 옛날에 안 한 거 없이 온갖 굳은 일, 힘든 일 다 하다가 한국에 있는 여동생한테 돈을 다 붙였습니다. 버는 대로. 동생이 돈 좀 잘 관리해 달라고. 50이 넘어 20년 넘도록 일을 하고 돌아왔더니만은 동생이 다 챙겼어요. 돈 달라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켜버렸다 그럽니다. 그 배신감이, 그 허망함이, 후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는 한 예지만은 세상의 소망은 항상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세상은 다 변질되는 거니까. 죽게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 작은 일 하나라도 나는 잊어버려도 나는 모르고 했는데도 주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갚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교회 붙여놓은 표 중에 교회 와서 쓰레기 하나를 주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거리 하나를 치워주실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나가면서 별거 아닌 마음으로 기억도 없이 그냥 쓰레기 하나 줍고 가는데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근심거리 하나를 치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이 인천에서 부목사를 할 때 나이가 30 중반쯤 됐을 때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났습니다. 가면 됩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먹고 살고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워낙 어려웠을 때니까. 이모로 저모로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길이 없어가 포기를 하려고 하는 중에 생판 모리는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곽치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북한에서 잘 살았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한테 선행을 많이 베풀다 가셨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자기 혼자 피난을 와가 있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0살 정도의 피난을 와가지고 30 중반이 되니까 15년이 넘도록.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분 찾아온 겁니다. 곽치영 장로님이 할아버지지요. 예. 제가 옛날에 참 어려웠을 때 공부할 돈도 없고 살기도 어려워가지고 장로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젊을 때. 장로님이 아무것도 안 물으시고 학비 다 대주시고 생활비를 주셔가 제가 오늘 피난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이만큼 성공해가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할아버지를 나는 못 잊습니다. 그래서 늘 일에 그리워하다가 할아버지 곽지영 장로님은 소천하셨으니까 이야기를 듣던 중에 장로님 손자가 남한으로 피난을 와가 목사가 됐다 그러더라.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수소문 하다가 내가 만나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더라 그래요. 모릅니다, 이분은. 곽선임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은혜를 갖고 싶은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니까 내가 손자 되시는 목사님한테 재물로나마 조금이라도 갖고 싶습니다.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분이 할아버지한테 도움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분을 5명이 찾아오더라 그래요. 갑작스럽게. 유학 가려고 하면 돈이 없어가 포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곽지영 장로님한테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이 정말 가난하고 밥 먹을 거 없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살을 몇 가마씩 받아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자 만난 게 너무 고맙다고. 제가 조금이라도 갖고 싶습니다. 그 돈 가지고 유학 갔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도 없는데 자기는 보지도 못했고 어릴 때니까. 할아버지가 선행을 했는 거를 내가 그 열매를 먹었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갚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절대로 부도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치고 열매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마라 그러는 이유입니다. 천국을 보고 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자랑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재물이 이만큼 있다,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나는 명예가 이래 있다, 내가 이만큼 출세했습니다. 이걸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거리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세상에서 원하고 자랑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레기입니다. 그걸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이루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뭘 자랑하고 살았을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자, 말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복음 증거를 위해 갖고 내 몸에 이렇게 예수의 흔적도 많고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랬어요. 이거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거, 세상적으로.
전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 될 겁니다. 수치가 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미녀들 왔습니까? 아프리카 귀를 이만큼, 야, 귀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구멍을 뚫어가 여기 밥그릇을 넣어 다닙니다. 입술을 당겨가지고 여기에 뭔가 뻥 구멍을 뚫어 다닙니다. 콧뚜레를 하고 다닙니다. 미녀의 기본입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징그러운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세계에는 미녀예요. 미남은 누군 줄 압니까? 능력이 있는 남자? 어느 부족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한 부족은 높이 뛰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미남이고 능력이 있는 남자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들이 있으면 풀쭉쭉 뛰다닙니다. 인기 얻으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열매를 잘 딸 수 있고 산양을 잘할 수 있는 남자. 최고의 능력이고 미남입니다. 세계가 다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를 만약에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야, 저 여인이 정말 아름답구나. 저 사람 진짜 능력이 있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와, 저런 사람이 미녀라고? 저게 능력이라는 거야? 얼마나 웃깁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을 천국민이 봤을 때 야, 저것이 어떻게 자랑이고 저것이 어떻게 미녀고 미남의 조건이라는 거야? 웃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 그랬으니까 그거를 자랑하고 몸에 칭칭 붙이고 다닌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자랑거리가 우리의 오늘 자랑거리가 됩니다. 원래 성도들은.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랑거리를 가졌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7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에 6절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신뢰한다 하는 건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자랑거리 많았다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콧뚜레하고 귀 뚫고 그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랑이 천국 사람들이 볼 때 불쩍불쩍 뛰다니면서 이거 그런 자랑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자, 그런데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들. 부끄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 배설물들이었는데 그거를 나는 자랑인 줄 알고 몸에 칭칭 감고 붙이고 다녔습니다.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은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불심판이 옵니다. 불심판. 우리가 흔히 불심판 그러죠. 불로 연단하다.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불심판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롯은 많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었어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양떼, 소떼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유지였습니다. 그 동네, 그 성에. 아는 사람 많았습니다. 지인들도. 집도 아주 잘 지어 살았습니다. 딸들도 좋은 데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심판이 떨어졌습니다. 남은 한 게 있었습니까? 재산이고 아름다운 집이고 인간관계고 명예고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뭐 딴 거는 몰라도 그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그거를
올 한 해 다 지나가면서 마지막 주일이 돼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았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리스도의 날에 불심판이 떨어질 때 노가 없어질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롯처럼 양떼, 소떼, 재산, 재물, 명예 다 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불심판이 곧 옵니다. 우리 가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이 곧 옵니다. 노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있었죠. 여러분은 많이 알 겁니다. 붕해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신유의 연사를. 뭐 대구에 한 번씩 오면 뭐 전국으로 다닐 분, 뭐 대구에도 뭐 자주 못 왔죠. 어쩌다 하면 원대 오거리 그 넓은 광장에서 막 인산인해가 모였고 칠성시장 그 공터에서 인선에 가만히 깔아놔 놓고 얼마나 뜨겁게 많은 막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참 위에 흰 저고리 까만 치마 입고 탁 서가지고 통통한 분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입신을 한 겁니다. 입신 알죠? 환상 중에 꿈 가운데 천국을 간 겁니다. 천국을 갔더니만은 기대를 한 겁니다. 집들이 얼마나 좋은지, 성도들의 집이. 길이 금입니다, 금. 수정길이 열려가 있고, 홍보석, 옥보석으로 집을 지어놓은 겁니다. 문패들이 있는데, 그 문패가 진짜 영원한 문패입니다. 집에 여 문패 아무리 깊이 박아야 빼는데 고생만 합니다. 내게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아는 권사님, 어느 여집사님, 집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왕궁처럼. 차, 어느 권사님 내가 아는 분인데, 어느 장로님 내가 아는 분. 기대를 했어요. 나는 그러면 내 집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현신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자기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이 왕궁처럼 지나는데 담벼락에 합판으로 하나 떡 붙여놨는데 보니까 현신이라고 붙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집이 왜 저렇게 돼 있는 거야? 왕궁보다 더 큰 집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옆에 보니까 계집만한 쪼매난 더 작은 집이 두 개 있는데 보니까 조용기, 이천석 이름 적혀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전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천국을 가봤는데 내 집은 어느 권사님 옆에 담벼락을 보던 합판으로 지은 집이고 목사님 집은 내 집 옆에 계집만 하나 있는데 거기 조용기라고 붙어 있습니다. 아, 예. 제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요. 이천성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미쳤나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 그래요. 왜 그랬겠습니까? 세상의 인기, 명예, 재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보다 혹 그들 마음속에 그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내 거 받을 거 하나도 없어지는 불신반에 다 불타 없어졌단 말이에요. 다 없어집니다. 자, 영원한 여러분들이 승리와 기쁨을 갖기를 원하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기를 원하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 주의 심판의 날을 지금부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돼요.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운 자로 설 것인지 자랑할 것이 있는지 불타 없어질 것들인지 영원한 것인지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을 했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모리 셔워처라고 하는 그 교수 실제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그때 이 루게릭이라는 병이 들었는데 근육이 이렇게 말라가다가 나중에 뭐 심장이 굳어지면 죽는다 그럽니다. 그때 미치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간병을 합니다. 간병을 하면서 서로 둘이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막 나누는 것을 책으로 엮어냅니다. 미치라는 제자가. 그때 중요한 단어가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이 모리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자,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살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기를 원하거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그런 마지막을 여러분이 이 땅에 마감하기를 원하면은 존경받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고 죽고 싶은데 내가 남한테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어떻게 살게 뭐로 결정하느냐? 내가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대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어떻게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것 같다.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살아봤으니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마감하고 이를 원한다면은 삶이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 여러분 맹천수 집사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맹집사 이야기 가는 에세이집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같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개를 선물을 합니다. 맹집사한테. 자기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강권을 해가지고 좀 키워보라고. 그 새끼 한 마리를 받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니까 이 개가 명견이라는 겁니다. 족보 있는 개. 그러니까 키워보면은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생각이, 잘 키우면 돈이 되겠구나. 첫째 이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개가 한 마리 내 인생에 들어오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자, 이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자, 키우다 보니까 이 개가 잡종이었어요. 그래서 별 마음 없이 이제 두고 같이 사는데 한 번은 일을 하고 밤늦게 집을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외출을 하고 늦게 오고 집사람도 깜깜한 방에 집에 불을 딱 켜는데 이 개가 나와가지고 꼬리를 흔듭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래 눈여겨 안 보던 개인데 마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이 개가 꼬리를 흔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재미로 개를 키우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음이 하나 탁 옵니다. 주의 뜻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개도 주인을 기쁘게 할 줄 아는데 꼬리를 흔들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구나. 주를 기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개보다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날 이후로 삶의 모습을 바꾸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면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어 줄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린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들로 채워줄 겁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온란에 다 지나가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마지막 보내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